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와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곧바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성장하면서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지만은 이 모든 만남들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가졌는데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준 그 만남과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쉬운 만남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참 슬픈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 가운데도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났으면 반드시 그 만남이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은 참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아픔에는 이별의 아픔과 사별의 아픔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그 사별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별과 사별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 문은 통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늘 만남과 헤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의 만남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잘못 만났고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만남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저 사람을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익을 주고 만남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만남. 여러분, 좋은 이웃과 좋은 스승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요, 평생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은요, 내가 만난 아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내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만남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남,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만나야 될 분인데,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 가운데서는 우리의 갈증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가 마셨던 물은 지금까지 마셨지만은요, 너희 삶 가운데서 늘 갈증을 가져다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순간 너에게는 갈증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최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줬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좋은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좋은 만남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은 행복을 만든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다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는요, 내 생각에 어떤 그런 그 변화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늘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늘 힘쓰고 애쓰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한번 집어넣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삶,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주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영광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을 가꾸듯, 내 모습을 가꾸듯, 내 가정을 가꾸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빛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들 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무슨 도살장에 끌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지. 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지겹다, 죄송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막 은혜가 돼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마치기까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고비고비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만남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되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무슨 변화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정말 막연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다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내 근심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당시에 서적 가운데 믿음 신앙 서적 가운데에서 휴거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친구가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빌려줬는데 단숨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면은요 한순간에 주님이 싹 이렇게 들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식구들이 다 휴가된 것 아닌가, 이게 나만 혼자 이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씩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제 마음속에 철크덩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혹시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휴가되고 우리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왠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담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요 애국에 살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병상에 한밤중에 저를 찾아와서 보여주셨던 한 상 가운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서 체험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에 염려하던 생각,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온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담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맺어지면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복인 것이죠. 어떤 걸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굉장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한 그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서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만남은 다 누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혈통적인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네. 그것도 엄청나게 큰 2살이나 많은 형이.
그리고 누나가 딱 버티고 있네, 언니가 버티고 있네. 여러분, 거기서 형제와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들도 그렇습니다. 쌍둥이들 태어나면요, 그냥 첫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 2분 정도 있다가 또 금방 또 태어나기도 하고, 많게는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둘째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뱃속에서 함께 그들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몇 분 차이도 나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60세에 두 자녀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태어나면서 둘째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곧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 2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 뒤따라서 곧바로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마 야곱이었을 거예요. 야곱. 자기가 자리를 잘 잡고 있다가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형이 먼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형의 발목을 잡고서 같이 나오게 됐지만, 같이 나오면서 형 아우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는 만남으로 에서를 만나더니 이 야곱이 에서와의 같이 있는 동안, 살 동안 나중에는요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태어났으면 같이 살지 못하고서 둘이서는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할 수 없이 하란에 있는 애삼촌 댁으로 그가 도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첫 만남도 그랬지만 헤어짐조차도 좋은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헤어질 때는요 좋게 헤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안 헤어질 거예요? 헤어지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헤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부부도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어지되 좋은 헤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면은 그게 원수는 아니어도 거의 왼수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 안 하는 거야. 나가면 또 만나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만남이 되고, 뭐 영 코드가 안 맞고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의 다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만남과 좋은 헤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헤어짐이 축복된 그런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헤어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게 좋게만 헤어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헤어짐도 있고,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부담을 주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는 이별이고 헤어짐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성 간의 헤어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헤어질 때 마음이 좋지 않아서 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증오가 찾아옵니다.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누군가를 불행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과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다. 저 사람이 내게 이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피해 의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뻔합니다. 술 한번 팍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상하니까 술 마신 친구들을 만나서 더 자극적인 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형과 헤어져서 도망을 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광야를 걷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냥 허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벌러덩 누워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니까 큰 돌이 하나 있어서 그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 삼고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찬바람이 부는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에 혼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집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혼자 떨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외로움이, 불안함이 그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서웠던 것은요, 그날 밤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만남이 그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나라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외로움 가운데에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허허벌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만 들었던 그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 밤에 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조상들이, 네 자손들이 이 모든 그런 곳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외로움 가운데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야곱이 외로움 가운데 광야에 혼자 있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이 그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열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과 고독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같이 가오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외롭게 느껴집니다. 왜?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따라다니지만 이들도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게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외로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그 불안,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고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외로움은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잠재워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제가 있다고, 좋은 만남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얹혀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조금씩 일하는 싹쓸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삼촌의 딸들이었던 아내들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가정을 꾸미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족도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 일꾼들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삼촌 라반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저 거지로 왔던 저 인생인데 갑자기 저렇게 이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네 것이 되고 너는 큰 거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보면서 라반은 야, 너무 잘 됐다.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그냥 보통 조카입니까? 찐 조카잖아요. 찐 조카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딸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장인과 사위. 누구예요? 친가족인 거예요. 그러면요,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 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삼촌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것은 자기 고향밖에 없어요. 고향은 등지고 떠나온 거예요. 형을 속이고 떠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멀리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지금 삼촌 집밖에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야곱이 돌아갈 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못 돌아가요. 지금 돌아가면 죽어요. 지금 자기의 형 예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라면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요? 내가 당했는데요. 당하면 손 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3주 전에 예배 드렸던 그런 그 형제가, 그 집사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겠지만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민아 집사님이 지난주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짧은 나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처치하고 머리에 시술을 받고 머리에 나와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아침에도 제가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머리가 지금 그 머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앉아있질 못해요. 서질 못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의사가 그랬대요. 강윤주 권사님 계십니다만은요, 권사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어눌하지 않고 손발도 정상적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만 부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그곳에 안 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라.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족속에게로 가라. 네 조상 땅으로 가라.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살려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실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거기서 돌아가면요, 뻔히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디렉션이 있으면요, 그 디렉션,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막 거스려서 내가 개척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그가 그거라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다 준비해 놓고 맞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그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리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걸 놓고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땅도 토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떠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갈 때, 야,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가지고 가라. 땅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종들 사는 집이라든지 살림 도구라든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적어도 그건 가지고 가야지. 아니요, 다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그냥 떠나는 것처럼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요단강 건너기에서는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딩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재산을 늘리고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요, 부유함을 한 번도 누려보고 쓰지도 못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조상에게로 고향 땅으로 가라, 떠난 것입니다. 떠난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마하나임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군사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믿음에,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SNS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 소문이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그래? 잘 됐어. 너 돌아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군사를 무려 400명이나 준비해 놓고서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마하나임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대신 싸워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가족을 만나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날 때도 혼자 홀몸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도 혼자 홀몸이 되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많은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토지도 없고 집도 없고 가재도구도 다 얻었는데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재산만 딱 가지고 가축들만 데리고 자식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왔는데 먼저 그것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약복강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혼자입니다. 떠날 때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보세요, 20년 전에 허허벌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외로운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지만은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잘 못 만나시잖아요. 만난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 여러분, 그곳에 계시면요,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활하다, 간사하다, 변덕스럽다, 교만하다, 도적질 잘하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곱이, 누구에게 자신 있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책임져 줄 텐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꿔줘 버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간사한 인간이었습니다. 잔머리나 굴림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믿음도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많이 가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돈만 탐닉하고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어느 날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던 그 입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이름은 도둑놈입니다, 간사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면서,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세월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불만은 없으십니까?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화는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양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하나임의 축복과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자기 발견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야곱이 야곱의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도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다 만나셔서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을 얻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실천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세요. 참 행복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